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까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또 우리 함께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랑 이제 같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가 퀴즈 아닌 퀴즈를 여러분에게 내드리고 마지막에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두 분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교회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두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그분들을 좋아하고 칭찬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두 분이 서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마주치고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지나다니면 통로에서도 이게 지나치면서 그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많이 놀라서 인제 여쭤봤더니 예전에 두 분이 다툰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있다. 이미 그렇게 된 지 수년이 흘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교회를 한 명이 옮기거나 교회를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봉사를 그 교회에서 하시면서 잘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놀라웠고 그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는데 서로를 계속 미워하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전도사로 신학생으로서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구원론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쭉 배우다가 천국에 가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듣고 너무 궁금해서 "교수님, 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 이런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 집사님이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데 천국까지 가서 그 서로 같이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님이 한참 얘기를 들으시다가 답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대답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의 총체의 요약을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됐다는 얘기는 첫째 다음에 둘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둘째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금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째와 둘째는 분명히 차등이 있는 겁니다. 둘 다 다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39절에 둘째가 그와 같다. 그는 뭐예요? 첫째를 얘기하는 거죠. 둘째가 첫째와 같다는 겁니다. 둘째와 첫째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이 둘째 되는 계명은 첫째 계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연결 지으시면서 이와 같다,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을 던지면 저쪽에 공이 떨어지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상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정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거기다 옆에다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39절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과 이 말씀이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본문이랑 지금 다시 돌아올 건데요.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깊게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요한일서 말씀은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단호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요한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 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다. 근데 왜 너희의 이웃과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진지하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 못할 수도 있지.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나? 거짓말하는 자라니.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에요. 근데 저 형제를 봤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분이시죠. 항상 하나님은 태양과도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밝고 너무 우리에게 따사로운 햇살을 보여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형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웃은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 진짜 혈육일 수도 있고요.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험담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쉽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은 어렵다라고 느껴요. 형제를 사랑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어도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또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사랑하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마 예수님의 생긴 게 그렇게 멋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에 그는 볼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성화에 그린 것처럼 미남형의 서구 스타일의 머리도 어디 미용실 가고 딱 매직을 한 것 같은 그 단발머리에 아주 그 곱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실 그거랑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 굉장히 거친 분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그런 그래서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 눈으로 본 사람 예수님 믿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으로 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참 좋으시고 상냥하신 분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쉽죠. 근데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 기도와 예배와 찬양은 수없이 올려드리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애쓰거나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우리가 이 계명을 형제 사랑의 계명을 주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2장 39절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요한이 자기의 공동체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왜냐? 예수님이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입니다. 근데 둘째도 이와 같아요. 둘째가 이와 같다고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지금 준 계명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이웃 사랑하기는
쉬워요. 근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이웃 사랑이나 형제 사랑을 얘기할 때 또 너무 가까이만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더 멀리는 누구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 동심원적으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참 교회라는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개혁주의적이야,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를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해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롭게 주는 거예요. 구약 말고 예수님이 새롭게 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서 사랑해 주셨죠.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지 않냐? 선생인데, 하나님인데,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헌신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형제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형제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형제 사랑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이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형제 사랑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형제 사랑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막 수련회나 막 이런 데 가갖고 은혜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미워 보이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뜨겁게 체험해야 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방식으로 저 사람 보면 흠이 많잖아요. 이 사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흔도 많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제껴 놓을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행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저 사람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꾸 비난하고 비판을 하냐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낀 만큼 그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를 우리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 아끼는데 나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사람을 싫어하면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이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이웃을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많은 선입견들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려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면 바로 보자마자 판단이 딱 쓰잖아요. 한 3초 만에 모든 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 스캔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죠.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을 무슨 괴멸하고 전멸시키는 대상처럼 생각하는 줄, 여러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고 성전도 다 망가뜨리고 아주 그냥 오만방자한 짓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싫고 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만 않으면 멸망한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나는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합니다. 아, 지금 저 니느웨 사람들 회개시키려고 나를 보내는구나. 기가 막히게 캐치해요. 심판의 말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의 말을 전하라고 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말씀 전하기.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도망가는 거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근데 갔는데 기가 막히게 또 그때는 뭐 지금 저희처럼 뭐 매 시간 배가 있고 그러지가 않아요. 배가 언제 뜰지도 모르고 뭐 가면 뭐 몇 개월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갔는데 항구로 갔는데 요바로 갔는데 거기서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랑과 이 물고기를 만나서 3일 동안 고생하고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래서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거기를 쭉 돌려면은 거의 뭐 일주일을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3일 반나절 이렇게 돌고 대충 와갖고 이렇게 어떻게 이 성이 망하는지 보자. 내가 이렇게 대충 했으니 회개할 일은 없고 망할지 어떻게 보자.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걸 지켜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요나가 심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네요. 네,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네,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또 용서해 주려고 또 그러셨죠. 내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도 모르시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렇게 해주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그늘을 지게 해주셔서 요나가 아주 시원하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 박농쿨을 싹 말라버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이제 동풍과 이 내리쬐는 이제 떼약볕 밑에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덥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냐면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결국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그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를 얼마나 아끼는지 네가 아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저 죄 많은 니느웨 인간들 다 죽어야죠. 그런데 그들도 아낀다. 내가 만든 창조물들이다.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게 과연 내 뜻이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휴,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지. 아휴, 품으라니까 품어야지. 이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왜곡되어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난주에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의 어떤 그 실수와 어떤 못난 모습과 가시까지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더 강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센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이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기도.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됐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잖아요. 스데반의 기도가 열매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서로 싸우던 두 집사님이 천국에 가겠냐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둘 다 천국 가기 어렵지 않겠냐. 물론 천국에 가고 말고는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근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고, 우리가 앞선 말씀들 다 체크해 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 맺힌 것을 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도사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그분들에게 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맞춰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가 싸우면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평안하고 사랑이 넘칠 때 교회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막 분쟁이 있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욕을 해요, 욕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막 교회 싸우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스피커로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큰 찬양하면서 경찰들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 가운데서 말리고 있어요. 정경들이 나와서. 일요일마다 이거 나가고 교회 싸우는 거 말리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욕한 사람들이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면요. 서로 싸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남도 천국 못 가게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나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를 때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하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주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송파동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